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 세계에는 약 249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나라들을 이름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나라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슬람권이라 할 수 있는 투르키예,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그리스,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태국과 필리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서부 유럽에 가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오세아니아 주라고 그러죠.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캐나다, 영국, 미국. 자, 무슨 나라들일까요? 16개의 나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해 준 16개의 나라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16개 나라, 16개 나라 이렇게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날 정작 내가 16개 나라를 몇 개나 알고 있는가 한번 적어 봤더니 절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강대국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영토가 적은 나라도 또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식민지를 겪어서 그들도 나라가 독립되고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라 자기들의 일조차도 해결해 나가기가 버겁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실제로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한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의 병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와서 피를 흘려 줌으로 우리나라의 오늘의 모습이 현재 있는 거죠. 바로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이 날을 가리켜서 메모리얼 데이, 기억해야 되는 날이라 하는 직역한다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켜왔는가. 현충일은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6월 25일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흔히 6월을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6월 한 달 동안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순국 선현들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주며 도와줬던 16개의 나라의 병사들 그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환란과 참 전쟁에 대한 참상, 비극을 많이 겪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좀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고자 굉장히 압축된 인물의 묘사로 노래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한 이 나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가 너무나 길고 방대해서 아마 그 가사를 다 외우는 그런 어린이도 아마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환란을 많이
겪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소위 기록으로 우리가 전해져서 알 수 있는 시대, 이걸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안 돼 있는 역사 이전을 선사 시대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역사를 보면 중국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영토가 넓혀져 가서 지금의 중국이 됐고, 애초부터 자기들의 지금 영토가 원래부터 중국이었다는 소위 그 역사에 대한 조작, 역사 공정을 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주변에 사방팔방으로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의해서도 수없이 많은, 일일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침략을 받았는데도 한국은 그 영토를 그대로 보존해냈다. 그 중국에 흡수가 되어져서 중국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저력이 무엇이길래, 비록 근세기에 와서 우리가 36년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기는 했으나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이 수많은 침략을 받았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그런 민족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길래 이 국권을 이렇게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아직 G7에는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OECD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소위 K 문화 혹은 K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아예 살고 싶어 하고, 하다못해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시대는 언제나 그런 환란과 전쟁의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런 순국 선열이 많은 것은 그만큼 환란과 전쟁의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태평성대라 할 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그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라 우리가 또한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8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더 줄이면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각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상반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말하자면 내가 전한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복된 소식, 더 풀으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미권에서는 가스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굿 뉴스라고도 이 복음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다시 창조 때의 모습대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신부인, 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소식이니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그 중간에 더 많은 수식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살펴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죠?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혹은 세계다. 이렇게 그의 집안의 내력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씨다. 말하자면 왕족이다. 왕이 계승자이시다. 진정한 왕이 되실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려는지 모르겠어요. 또 12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옆에서 권세를 휘두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분은 다윗의 씨이시지만 이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죽은 자. 그는 한때 죽었었던 분이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래야 예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저 막연한 내가 전한 예수님을 기억해라 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오죽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추려낸 내가복음이라는 것이 있다 할 정도 아니에요? 전부 자기의 상상 속에 엉뚱한 예수님을 상상하고 기억하려는지 모르니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의 씨이시지만 동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바울 사도는 11절과 12절 상반절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주시는데 그것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유념하셔서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9절 속에서 함께를 3개 찾아내셨습니까?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와 함께 뭐 하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와 함께 뭐 하게 됩니까?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히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어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죽지 않은 자는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기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만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이시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2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너는 그리고 또 내가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이 계속 구절 속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바울의 수많은 수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등가는 제자라 할 바울 다음의 후계자라 할 만한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무수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적지는 않잖아요. 예전보다 한참 우리 70년, 80년대 소위 부흥의 시기보다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이제는 얼마로 잡히려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25% 정도 내외를 오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 로마 캐톨릭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가 각각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약 200년 전후 그렇게 평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포르투갈인들로 인해서 로마 캐톨릭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침공에 들어왔던 장수들 중에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장 유명하죠. 그 중에 소서행장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바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의 부대의 깃발이 십자가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소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이 시작될 때까지 200년 동안 일본을 통치했던 그 집안이 막부가 설집되게 되자 캐톨릭의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래됐지만 전 국민의 1%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가. 그런데 그런 핍박의 계절이 수백 년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오죽하면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침묵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지 밀물 썰물이 있는 바닷가에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놓고 썰물대에 거기다 세워놓고 밀물이 들어오면 이제 빠져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로마 캐톨릭이 전파되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사진, 초상화들을 놓고 간혹 전세대 목사님들 설교 중에 예화로 많이 들곤 했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아라, 침만 뱉어라, 그러면 살려준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수많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예수님을 배교하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하기를 다시 침륜에 빠지는 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평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미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이들이 일어나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이시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핍박과 순교는 전혀 예측되지 않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이던 시절에 중국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님과 청년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인솔해서 함께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 공안이 있는지를 모르니, 옆집 사람이 경찰이죠, 경찰. 공안일지 모르니 찬송가 부르는 멜로디가 들리면 그들도 알고 있으니
찬송가는 소리 내지 말고 부릅시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마치 모두 벙어리가 된 것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그때는 정말 지금도 다 추방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혹독하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벙어리처럼 소리를 안 내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통곡이 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전 세계 구석 그 어딘가에서는 겪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돼서 울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해도, 마음껏 찬송 불러도, 마음껏 성경 읽어도, 나가서 마음껏 전도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이런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있으나,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혹시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12절에 이미 확인한 대로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함께 살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신앙의 삶을 살도록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세 종류의 인간들을 표현하면서 인간 군상들의 직업군을 설명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번엔 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죠.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마도 마라톤 경주를 하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경주하는 자 혹은 경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세 종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삶이 어떠한가를 묘사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 군사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면, 경주하는 자는 무조건 1등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농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4, 5, 6절의 뒷부분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렇게 천편일률적 묘사가 아닙니다. 병사로 모집된 자는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절의 방점은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라인을 침범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빨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격 처리되는 것을 현대 스포츠의 모든 종목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됩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규칙대로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6절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는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얘기하는 자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한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국의 달에 우리나라의 순국 선열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이셨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사실 이런 대전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강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병사로 혹은 경계하는 자로 어떻게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강합니까? 우리의 눈에는 누군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나 성경은 바로 그 사람도 아침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아침에 피었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들풀과 들꽃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요, 구더기와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 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 누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디모데에게 1절 하반절에서 강하고 강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네가 감히 뭐길래 그걸 구하느냐? 네가 그거 주면 어디다 쓰려고 구하느냐? 너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후히 주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보면 그냥 강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은혜도 제 멋대로 생각할까 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바울은 복잡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자꾸 강하라고 얘기하니 아주 강함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죄와 싸우라고 얘기했더니 성도들과 싸우거나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 이 강함은 반드시 은혜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강한 말투나 강한 행동이나 우직한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경건하고 온유한, 남을 위해서 죽고 남을 섬기며 남에게 용서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는, 그래서 10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로 참는 것, 견디는 것, 용서하는 것, 관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져야 할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며 나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호국의 달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피를 흘린 순국 선열을 기억하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나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